사사기 제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 줄 알았겠죠. 내 은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은 가져갔다고 저주를 했는데 그 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은을 누가 가져갔냐?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대로 하면 자기가 저주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무서웠던지 어머니에게 은 그게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갔다는 말을 안 하고 이게 왜 내게 있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져가 놓고요. 그래서 가져갔다는 하지 않고 은이 제게 있다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갑자기 저주할지어다 하던 것을 바꾸어서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헷갈릴 때가 참 많겠어요. 조금 전에는 내 은 훔치간 놈 저주 받을지어다 해놓고는 그게 제 아들이니까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시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저는 운동 경기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이쪽 팀도 기도하더만요. 이쪽 팀도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 쪽 다 듣고 참 헷갈리겠어요. 어느 팀? 근데 그건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경기 하든지 주의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저쪽 기도는 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했다가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저주했다가 조금 후에 축복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마음이 시원찮았던지 어찌하면 이 아들이 훔쳐감으로 저주받았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아들이 복을 받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한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주면 내가 네게 도로 주겠다.
어떻게 도로 주느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아들을 용서하시고 아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아들이 훔쳐갔지만 도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아들을 축복하게 한 것이니까 도로 은을 아들에게 주는 데 계기 안 되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은을 다 주었더니 이 엄마가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이 신상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그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하나님 섬길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방신 섬길 때 점치는 도구거든요.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웠습니다.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무슨 제사장이나 이 신상을 잘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잘 섬기면 거짓말함으로, 아니 훔쳐감으로 저주받았던 아들이 용서받고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상을 잘 섬기게 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한 일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무엇이 틀린 줄 알겠습니까? 무엇이 틀렸어요? 우선은 아들이 훔쳐갔으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분명히 훔쳐간 것 같아. 너는 내 돈이 네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내 돈이 네게 있겠냐? 네가 훔쳐간 것 아니냐? 그러면 훔쳐갔으니까 훔친 마음을 진짜 회개시켜야 됩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야 용서를 받죠. 그리고 엄마도 참 입이 가벼운 분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저주했다가 또 바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했다가 함부로 축복한 이 부분은 엄마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엄마도 회개하고, 그 다음 아들이 회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볍게 말한 것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용서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뭘 훔치가면 그냥 둡니까? 매 한 대 때리고.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게 해야 됩니다. 죄 용서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게 하고, 또 본인도 이 네가 엄마처럼 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이 회개한 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주했다가 축복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그때 왕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말씀 후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였네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 한 이유는 그때는 누가 왕이 있어서 가르치고 또 바르게 생기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계시면 알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잘못이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신상은 죽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상을 만든 것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서 이 죽은 신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음식도 갖다 바치고 아침 저녁으로 절도 했겠죠.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 신상을 잘 우상 섬기듯이. 그래 하면 이 신상이, 여호와의 상이
그들의 섬김을 잘 받아서 그 집에 복 준다고, 아들의 죄를 용서도 하고 아들 일을 잘 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상을 섬긴 겁니다. 이것은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고 섬기는 방법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섬깁니다.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거기 이제 절하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절이 뭐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물도 넣고 빌기도 하죠. 삼신, 조상신이 우리 집에 복 달라고. 이게 다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 섬김과 전혀 관계없고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시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영 안에 있습니다.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다시 말해 영 안에서 만나는 거죠. 라디오는 전파 아닙니까? 전파니까 전파를 받는 수신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장치를 통해서 전파가 소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지나가는 소리를 수신장치 통해서 받아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텔레비는 지나가는 화면을 잡아서 우리에게 화면 띄워주는 거죠. 그 수신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서 만난다고요? 우리 영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니까 여러분의 영에서 만납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상은 거기 있으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내 안에서 소원함을 두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살아있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영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안에 임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자기의 소원함을 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말 달라요. 이 차이를 확실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 죽은 겁니다. 가서 꿀밤을 하나 줘봐요. 그 우상이 아프다고 하는지, 잎이도 아프다 하지 않고 뒤집어도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깔고 앉아도 재앙 안 받습니다. 이 신이 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상을 두려워하고 음식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하면 그 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까 생각하면 진짜 미련한 겁니다. 이사야 어딘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세요. 너희가 나무를 베어다가 한 조각은 의자를 만들어서 깔고 앉이고 한 조각은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하는데 한 조각은 상을 만들어 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나무인데 왜 한 모퉁이의 나무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은 죽은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복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그 뒤에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고 믿으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 들을 때 오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우상섬김은 여기 미가의 집처럼 잘 섬기고 음식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를 받아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여기 상에 절을 하고 음식 바치는 것이 섬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 사는 게 섬김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께 묻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잘 섬기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그렇게 하셔서 그를 기뻐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박수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가가 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고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겠느냐? 하나님 백성이 왜 그럴까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이렇게 안 섬겨요. 여러분들은 왜 우상을 만들지 않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왕이 계시고 왕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바르게 섬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 이 미가의 집제는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양만 갖추는 거죠.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양만 갖추는 거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면 못 섬겨요. 대부분의 예수 믿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거거든요. 하나님 모셨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를 따라 삽니까? 이렇게 못 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오랜전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왕이신 주님을 모셔놓고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왕이 계시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따로 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맨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지만
왕이 계시지만 섬기는 법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왕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진짜 영원히 사는 삶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모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복 있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